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2세들의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은 소수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세대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세대 차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찾는 중에 좀 재미있는 글들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수메르의 기록에, 그러니까 고대 수메르 문명은 처음 시작된 거는 BC 7,0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때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하는 짓을 보아하니 말세다. 상당히 익숙한 말이죠. 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적힌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걱정이다. 또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다음에 BC 4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2300년 정도, 그 당시에 살았던 유명한 소포클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좋아하고 예절이 없고 어른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수다를 떠니 한탄스럽고 이 도시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간의 세대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 이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이러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간의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일한 문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한국 사람이지만은 나이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미국에 언제 왔느냐, 직업이 뭐냐,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참 여러 가지 이 이민 생활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영향력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1세들, 2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역사와 그 전통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준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바깥에 나가서 미국 사회를 보고 또 안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볼 때에는 어쩌면 여러 면에서 무례하기도 하고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품위가 없는 부분들도 눈에 띄고 또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2세들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일들이 한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심각한 이슈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떠나고 남는 이 문제는 계속 교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1세들에게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이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우리 1세들과 부모님들, 우리 연세들 드신 분들이 이 책임을 먼저 감당을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그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우리들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결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인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민가정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성도는 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지 않고 배우지 않고 네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바르게 우리가 시키지 않는다면은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올해로 35년째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의 애환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민 올 때부터 한국에 이민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던 곳은 시카고인데, 시카고는 이 남가주 북가주와는 이 캘리포니아하고는 아주 다른 이러한 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한인들도 주로 이 노동자 계급, 이 블루 칼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니멈 웨이지가 3불 50센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저축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수입이지만은 사람들은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오버타임 받아서 또 세이브하고, 그러면서 집을 사고 가게를 사고 차를 사고, 이렇게 10년이 지나면은 대개 이민 생활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미국에 와서 첫 1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참으로 중요한 이 시기를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집 사고 차도 사고 가구도 사고, 그러나 그 10년 동안 아이들은 부모님의 케어를, 이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또 영어만 할 줄 아는 자녀들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하지 않는 것,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너무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로 나누는 대화가 너 숙제했니? 밥 먹었어? 요즘 학교 성적 어때? 주로 이러한 거,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만 주로 나누는 대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 수준의 대화들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 대화하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그 마음에 있는 얘기들, 이거를 부모님이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내가 언어가 부족하구나. 자녀들도 내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달을 텐데 이러한 대화가 서로 없다 보니까 서로 불편 없이 그렇게 한 지붕 아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들에게 이민 온 목적을 물어보면은 다 너나 없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꿈이 뭡니까? 서로 다 비슷비슷한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 때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시카고에 있을 때 교회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저녁 때 방에다가 모아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임은 아주 다 망쳤습니다. 처음에 나온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주님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이 처음 나온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I hate my father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나도 참으로 놀란 것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나는 우리의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놀랐던 것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착각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자라난 그러한 그 1.5세와 2세들이 오늘날 30대 40대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 다시 또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또 다른 한국인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 교육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이에 맞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몰라.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 주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거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게 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준비를 하고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내 삶을 위협하고 또 나의 현실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그들 속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지. 온실과 같은 이러한 그 교회의 환경 속에서 나는 조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는 이거는 공정한 테스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의 질문은 대개 패턴이 있어서 대부분 다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대답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그 질문들을 하는 분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 질문에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고 그들에게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시고 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구상이 잘못하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실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워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배움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지가 않는 것이죠.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거, 몰라서 답답하다는 거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달려가지를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게 질문할 그러한 그 환경 속으로 내가 가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내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자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으로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받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새기면 할 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나의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차적인 그 교육의 대상이 우리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 생활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잘 잤니? 네, 아빠 잘 잤어요. 하나님의 너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단다. 바쁘게 일하는 아이에게 가서 할 일이 많니? 네, 지금 바빠요.
그래, 그런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옆집 아저씨가 발을 다쳤다 그러네. 그래서 이 일을 못 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 옆집 아저씨 도와줄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하라고 그러셨어. 사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며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문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또 대화할 때도 좀 따뜻한 이러한 그 음성으로 대화를 합니다. 교회에서 거친 행동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무속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러한 일도 합니다. 타문화권을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신앙적인 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가 되고 배려가 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나를 다루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닐 때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몰몬교나 이러한 착한 일들 좋은 일들은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문화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다루시는 것, 이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나라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때 가장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1세가 아니라 2세들입니다.
2세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집 안과 밖의 문화가 다릅니다. 교회 안과 밖의 문화가 다르고요. 또 문화의 갈등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언어의 혼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2세들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은 여기에 살아가면서 한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확립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하면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면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우리 2세들이 여전히 이러한 그 정체성조차도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문화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가 바뀔 때마다 항상 갈등과 혼란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들은 갈등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 자녀들이 떠나는 이러한 것을 교회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세 교회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인교회 그 작은 교회들도 많지만은 그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아리가 계속 우니까 이제 좀 시끄러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그거 반가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을 교회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리가 울 때마다 엄마 눈치 보지 마시고, 울려도 괜찮습니다. 예배 방해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예배 아이들 우는 소리 때문에 예배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이가 우리 교회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말보다는 실천이 강조된 교육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다분하게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요만큼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이것이 아는 만큼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만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실천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새기려고 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 속에서 신앙의 위선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대단히 종합적인 영적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만나는 그 일들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내 삶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8절에서는 어떤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들락날락하면서 수시로 그 말씀을 보고 읽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일들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은 성화를 벽에 붙이는 것은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떼내는 이러한 교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벽에 붙은 성경 구절이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그만둔다면은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는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을 볼 때 그 마음을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부활과 참 많은 것을 그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 그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손목에 뭔가를 메고 다니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 목에 걸고 다니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어느 의자 하나를 정해서 그 의자를 거룩한 의자로 별명을 짓고 그곳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삼아서 그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상징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물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의 추억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상징물을 삼을 수도 있고 뭔가를 상징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한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 환경을 우리는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간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1세와 2세와 3세들이 이 한 지붕 아래서 하나님께 은혜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에서는 시간과 정성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인정하리다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삽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기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